오늘은 이사야 51장 1절의 말씀을 짙은 어둠에서의 한 줄기 밝은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요점인 우리 자신과 연관된 이 본문의 적용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요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 자신에게 교훈을 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우리의 경험은 다양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일부는 제가 묘사하려는 경험에 공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유감스럽지만 저는 그것을 잘 의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에 대해 아마도 저만큼은 알 것이며 아마도 그 이상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들이 서 있던 첫 사랑의 자리에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려는 특정한 상태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모든 기쁨을 잃었습니다. 한때 저는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 안에서 벅찬 마음의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말씀은 저에게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제 하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런 거룩한 경험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여전히 추구합니다. 제가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저의 기도에서 많은 부분이 기계적인 것에 대해 염려합니다. 정녕 저는 내면적인 평화를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해야겠습니다. 나의 느낌들은 둔하고 무뎌졌습니다. 한때 저는 제가 죄를 지은 것을 생각만 해도 울었답니다. 죄와 조금만 접촉해도 근심했습니다. 저는 민감한 식물과도 같았으며 악의 조그만 상처에도 민감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이제 저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그 민감함을 되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주겠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느껴지는 것이 조금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고통뿐. 느낄 수 없는 것을 생각하니 고통이라네. 저는 눈물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한때 제 몸의 모든 신경을 전율하게 했던 그 몸소리도 없이 멸망하는 죄인들을 생각합니다. 한때 그것은 제 마음을 상심하게 했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깁니다. 기쁨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한때 넘쳤던 은혜도 사라졌습니다. 제 영혼의 정원에 있는 모든 꽃들에 마른 병이 생긴 것처럼 저는 시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죄를 씻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보혈에 대한 어떤 믿음도 갖지 않은 것 같아서 두렵고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여겨져서 두렵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제 영혼에 죽음과도 같은 고요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영혼은 끔찍한 고요 속에 있는 듯하며 마치 모든 좋은 것이 그 속에서 썩고 있는 듯하니
저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요. 저는 당신이 이 본문의 권고를 따르기 바랍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저는 당신이 한때 어떤 자였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과 같았던 때가 전에도 있었으나 그때의 당신은 그 비참함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때 당신은 죄와 그 삭을 사랑했습니다. 또 당신은 악한 추구에서 쾌락을 찾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은 악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수였으며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고 더 나은 것에 대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떤 느낌을 갖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신은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를 바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당신을 권고하시어 거의 꺼져가는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신다면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시절에 당신은 결코 죄를 인정하지도 자백하지도 않았으며 용서받지도 않았습니다. 죄가 당신에게 쌓여 큰 무게로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귀한 은혜의 능력으로 이끌리어 피로 가득한 샘에서 씻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여, 왜 당신은 다시 씻을 수 없습니까? 주께서 당신을 다시 이끌어 십자가 앞에 서서 울게 하시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죄를 주 예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죽음 안에서 죽게 함으로써 당신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의 상태는 나쁘지만 과거와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만약 제가 느끼지 못해도 최소한 저는 느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못해도 어쨌거나 저는 기도하기를 열망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팔로 꼭 붙들고서 제가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할 때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제가 매일 그분의 식탁에 앉을 수 없다면 저는 다른 어디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을 압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의 것이 아니면 나는 그분이 나의 것이 될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찾을 것이며 만약 제가 죽는다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것입니다. 자, 당신의 현재 상태는 당신의 과거 상태와 다릅니다. 하지만 주께서 아직 당신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처음 당신을 찾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당신이 죄를 고백하며 그분께 왔을 때 당신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당신을 향해 완고해지지 않으셨으니 그분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다시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려는 결심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예전처럼 동일한 언약 아래에 있으며 그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순수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 것은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신 것은 당신 안에 어떤 선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 속에는 어떤 선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동일한 언약 아래에 두셨으니 당신을 은혜롭게 받으실 것이며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당신에게서 떠났습니다. 오늘 그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대신 피를 흘려주신 분으로서 자기를 당신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그 효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가 속량하신 백성을 내쫓으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때 계셨던 동일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때 당신의 마음을 녹이셨으니 지금도 당신을 녹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으니 지금도 아프게 하실 수 있으며 그때 당신을 치유하셨으니 지금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힘과 사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따라 당신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원수가 받아들여졌거늘 자녀가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그분이 저를 생각하셨다면 지금 그분이 저를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분의 은혜에 맞서 저항할 때에 그분이 그 달콤한 매력으로 저를 사로잡으셨다면 그분이 지금은 저를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늘 저는 죽은 것처럼 느끼지만 수년 전에 골짜기에 던져진 마른 뼈처럼 제가 죽어 있을 때 그분의 영의 숨결이 제게 임하여 나를 살게 하셨으니 어찌 제가 그 능력과 저의 하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논박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주께서 처음에 사랑 안에서 당신을 바라보셨을 때 당신 속에는 어떤 선함의 흔적도 없었으니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대하시는 기준은 오직 이 한 가지가 아니던가요? 내가 이 자격 없는 불쌍한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며 다른 아무런 이유도 없다. 자, 잠시 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첫날에 당신을 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당신을 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행위의 언약 아래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신실하지 않으면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옛 하갈의 언약, 속박을 이야기하는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처음에 여러분 속에서 어떤 선함도 보시지 않았으며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아무 공로가 없음을 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려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과 하등의 관계도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오직 그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며 그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서 저의 속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보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아름다움을 저 속에 두신 분이 오직 그분이심을 알아야 하며 또한 잠시 후에는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할 것이기에 그분이
제 모양을 멸시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제가 알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보시는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지 우리 자신의 자연적인 매력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저는 그분의 사랑이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토대란 바로 은혜 언약이며 그것은 이 하늘과 땅이 모두 사라졌을 때에도 영원히 설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한결 같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뜻과 그분 자신의 은혜라는 복된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처음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 속에는 도움을 주거나 보탬이 될 만한 어떤 것이 있었던가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그를 위해 많은 일을 행하셨고 나머지는 그가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고 저는 그분의 길에 서 있었으니 그것이 제가 행한 전부입니다. 자, 제가 진실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제가 할 수 있었던 전부입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행하셨으며 제가 그분을 도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 속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지만 그럴지라도 제가 그때의 나보다 더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저를 떠낸 반석을 생각해 볼 때 저의 영혼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힘이 필요한 일이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은혜가 그 모든 일을 해야 했듯이 지금도 은혜가 그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께서 한 죽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증오심으로 가득 찬 죄인, 마음이 완악한 죄인, 그리스도를 멸시한 혐오스러운 죄인을 십자가 아래로 이끄실 수 있었다면 그분은 지금도 동일한 구덩이에 빠져 예수님, 저의 모든 것 대신 주여, 제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떠낸 반석을 되돌아보는 것에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지요. 특히 죄를 짓거나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세상의 염려에 깊이 빠질 때 그렇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이전에 처했던 영적인 형편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지 그러나 지금 은혜가 임한 뒤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복되고 달콤한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입은 그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토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토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선함과 행함과 공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며 때가 되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속에서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토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확신과 회복을 경험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덕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